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시편 7편은 다윗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의를 간구하는 탄식시이자 간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이 왜 이 시를 지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는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구시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저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 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었기에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쫓는 자가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으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 큰 환난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움을 구하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정의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지금 자신이 대적들에게 쫓김을 받고 대적들에게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조주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피할 대상은 자신의 편에 서 주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목자이신 것,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 시편을 열면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내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대적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 말처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다고 할 만큼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이 좋은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늘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적들이 비난하고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과 10절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이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바로 살려고 하는 의인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지금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고 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칼로서 활로서 그리고 죽일 도구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12절과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과 16절에서는 악인이 그가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재앙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적이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고 여전히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지만 그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고 속상한 상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확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다윗의 상황을 풀어주시잖아요. 오해를 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유인이 되는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과 죄악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결말을 오직 나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